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은 12절부터 28절까지만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귀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으로는 잡지 않았지만 너무나 이제 양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5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이 15장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마치는 부분으로 분명히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승리. 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것은요, 그저 한두 명, 10명이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5장 분명히 1절부터 쭉 보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15장 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그 부활의 몸으로 친히 이 500여 형제에게 500여 형제 이 믿음의 형제들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때까지 남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잠들었다고 표현하죠. 우린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 아니기 때문에 잠들었다. 500여 형제에게, 이렇게 수백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빈무덤으로서 뿐만 아니라 친히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에게까지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너의 손을 넣고 정말 나인 줄을 너가 그럼 정말 살펴보라고 예수님이 하셨고, 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처음으로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도마 제자가 제일 먼저 분명히 고백한 그러한 또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이 너무나, 이것은 뭐 부인할 수도 없고, 그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러한 정말 부인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를 통해 보면은 이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시체를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까지죠. 로마 군인들까지도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 군사들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군사들이 아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래서 그 말이 그 초대교회 때까지도 이 널리 전해져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나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이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이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슬픔에 잠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참 얼마나 괴로워했고 기도했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부터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참 다 풀이 죽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문을 두드리는 이 베드로에 대한 그것도 잘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전해줬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달려가서 빈무덤을 확인하고 전해줬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 만났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들을 분명히 전해줬는데도 잘 믿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 보이시고 이 500여 형제에게 다 한 번에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까지도 다 이들은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주 힘있게 강하게 이들은 전했어요. 또한 특별히 오순절 이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이들이 참 이 방언은 외국어로서 이제 외국어의 그 방언들을 하면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왔던 여러 곳에서 왔던 이 유대교회 이 믿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그 말을 자신들의 언어로 들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걸 들으면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아주 전폭적으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때부터 얼마나 퍼져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언하는 그 귀한 사명을 하고, 초대교회 때 얼마나 놀라운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도 얼마나 크게 급성장하는 일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는 그 이방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 고린도는 이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다른 외국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 고린도에 예수님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그러한 이 소문이 있고 말이 있고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심하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부활하셨는데 500여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이건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다 헛것이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목숨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곳곳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돌면서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이거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전도 자체가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 교회가 믿은 것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참으로 그들은 이 전도를 선포하고 전도했던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리니,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부활이 없다라면 가정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증언을 하는데 정말 부활이라는 게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우린 다 거짓말쟁이들이 되고,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다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고 믿음도 다 헛것이다.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고 부활이라는 게 없었다면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왜 우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구별되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선포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신 게 맞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떠안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세주로서 지금 실패했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실패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써 이미 죽음을 당한 자들, 미리 죽어서 잠든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멸망하였느니라. 18절입니다. 멸망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멸망했고 우리는 지금 헛수고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19절에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내세가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고 저 천국에 우리가 천국을 받지 못했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욕 듣고, 왜 우리가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왜 주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희생하면서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고, 왜 선교 후원하고,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헛짓을 하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함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구세주시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을 보니까 정말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저 마귀의 권세를 이겨 주셨구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모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만 말할 필요도 없이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도 가진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이 세상에서 살면 그저 나그네 삶이라는 겁니다. 나그네. 늘 돌아다니면서 텐트 치면서 살았어요. 훌륭한 집, 영원히 오랫동안 살 집을 지은 거 아닙니다. 텐트 치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면서 그저 나그네 생활. 이 세상에 살면 나그네 생활이고, 여기는 우리가 갈 본향이 아니다.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 여긴 잠시 머무는 곳이고 우리가 갈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다. 천국이 분명히 믿어졌고 믿고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지 않으면 왜 해요? 왜? 어리석은 거죠.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는 것처럼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길면 100년, 오래 살면 100살, 120살, 그 잠시.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살 그 세상은 어떠한 기간의 삶이죠? 영원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리면서 경배를 드리면서 영원히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이 너무나 뛰어나서 사도 바울도 앞으로 자신이 바라볼 영광과 자신의 그저 이 세상에서 잠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들은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주님께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돼서 그 모든 걸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있었고 했습니다. 영원한 게 아니니까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잠깐이고 이 세상에 우린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소망을 주시죠? 우리도 부활할 소망. 그분과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모습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소망,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오늘 49절에 보시면요, 15장 49절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지금은 이 부활의 몸이 없지만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니게 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어서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겁니다. 살 거예요.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35절부터 나옵니다.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20절부터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이제 진짜 이 믿지 않는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래 정말 당신들의 말대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시지 않았을 거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거 어리석은 거고 헛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알아야 되셔야 하는 게,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무엇이냐. 부활의 첫 열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도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는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때 이 무덤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무덤들이 열려서 잠든 자들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열매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죽음을 맛보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 열매예요. 나사로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했지만 죽었고, 다시 그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나사로 안 살아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는 살려주셨지만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여기 21절에 사람은 누구죠? 사망이 사람 누구를 통해 임했어요? 아담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최초로 범죄해서 이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죽은 것 같이, 부활도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 예수님을 통해 임하였나니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부활하셔서, 부활도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임했다. 그대로 얘기하시죠.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22절에 아담은 실패하고, 아담은 하나님께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죄져서 범죄해서, 참 우리 인류가 이렇게 아담의 후손들로 이 하나님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우리도 다 원죄가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계속 죄를 지면서 살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지만, 그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 이 사망과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만 주셨어요. 예수님만 구세주로 허락하셨고,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세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양성을 정확하게 잘 아시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단들도 생겨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고, 이런 잘못된
이 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이니까 고통도 없었고 이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고 잘못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느끼고 고통당하는 모든 걸 겪으신 겁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거기다가 더 이 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주를 떠안으신 거예요.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의 저주와 사망과 그 마귀의 권세, 그 마귀의 그 저주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떠안으신 겁니다. 이 무게와 이 엄청난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표현으로도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표현하신 방법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부활의 순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부활의 순서가 차례대로 되는데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순서가요.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이제 이 세상의 끝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이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물리치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왕국을 하나님 그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그때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입니다. 여기 25절에 그분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러셨죠. 모든 원수를 너의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제 끝을 내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망을 심판하시고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영생으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살도록. 27절에 그분께서 모든 걸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그분께서 모든 걸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걸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하나님은 예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건 그 발 아래 두신 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은 예외가 되시는 거죠.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이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하나님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시게 되는 그때 예수님께서도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보시면요, 5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나팔 소리가 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변화되리니, 우리도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죄의 힘은 율법인데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해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인 겁니다. 우리의 승리가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다 보상해 주신다고 했어요. 헛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모르니까, 믿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리석다 하고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저렇게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면서 저 왜 저렇게 어리석게 하냐라고 그들은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린 믿기 때문에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린 더 주님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더 넘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해드린 게 있나요? 솔직히 우리가 뭘 해드렸어요? 주님 위해서 우리가 해드린 게 뭐고,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그게 또 얼마나 되고, 다 주님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주님 위해서 수고한 것도 보상 안 해주셔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죄를 지면 질수록 우리가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더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더 그렇게 나가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를 또 보상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 말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주님 안에서 복을 받으며 살게 해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특별히 부활절 이 감사 예배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우리가 참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한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어찌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복과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이 없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격했고 바라보았고 만져보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밥을 먹었고 주님과 함께 40일을 보내면서 또한 승천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참 그 감격과 감사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서 정말 어쩔 줄 몰라서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감동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들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기뻐하고
다른 불쌍한 영혼들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진 것을 보면 볼수록 체험하고 느낄수록 더욱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넘치게 수고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원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구원 영원토록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